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상황인데, 아볼로는 새롭게 등장한 그런 사람이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선교 여행을 성령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이었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재능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잘하는 특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은사라는 부분은 카리스마라고 이제 원어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 가운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면서 동시에 각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걸맞는 그리고 필요한 그리고 알맞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라는 그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누구는 두드러지게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은사는 외적인 은사, 이제 밖으로 보여지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내적인 은사, 밖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영향을 주는 그런 내적인 은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각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은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없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있기도 하고, 내가 사실 꼭 갖고 싶은 은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은 뭐 그렇게 뭐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뭐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펼쳐지죠. 오늘 특별히 보니까 오늘 아볼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하나 주셨는데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때때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매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을 자녀가 매년 풀어보면서 그 선물을 기뻐하는 것처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제 인생 가운데 확인하지 못한 은사가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확인한 부분도 있어서 겸손하게 그것을 활용하고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또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사모하는 은사 중에는 특별히 좀 개인적입니다만 이 언변이 좋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또 사모하는 은사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3년 정도 이제 공부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민씨여서 제 그 출석 번호 앞에 이제 제 다음 번호죠. 민모모라는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 형이었는데 이 형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늘 부러웠습니다. 저도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집중하게 하고 즐겁고 유쾌하며 건강하게 전할 수 있을까 늘 부러웠습니다. 참 말을 잘했던 형이죠. 그래서 그 형이 시험 기간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형에게 모여서 시험에 대비하고 공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저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은사를 사모하는 중심에 영혼과 교회를 섬기기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나도 저렇게 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인지 먼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아볼로가 이 언변이 좋았다라는 거죠. 5개를 알면 뭐 10개를 말하는 건 사실은 거짓말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개를 이해하면 그 5개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대상에게 잘 전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잘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 또 좁게는 모세오경이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 모세의 저작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서신서 그리고 시가서들 이런 것들에 능통했습니다. 그가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잘 전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드러냈죠. 근데 그에게는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아직까지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부르심과 그 나라의 세우심,
그 영원한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성경에 능통했으나, 언변이 좋았으나, 은사가 있었고 성실했으나 그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돋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아굴라라는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부부인 것으로 아는데요. 두 사람이 듣고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그를 불러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지금 당신이 말을 더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당신은 지금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아마도 조용히 그를 불렀을 겁니다. 아볼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불러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아직 아볼로가 누리지 못하고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러줍니다. 이 부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큐티 책자에도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공개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난하지 않은 이 모습을 참 귀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볼로에게 붙여주신 거죠. 그때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아볼로도 자만하지 않고 기세등등하지 않고 그 가르침과 그 안내에 겸손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 저 잘합니다. 저 은사 받아서 저 말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구약 성경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 두 분이 저를 위해 주는 거 고맙지만 저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고, 아, 그렇군요. 제가 아직 다 몰랐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던 거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조언과 이 두 사람의 부탁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은사, 그리고 개인의 노력,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 그리고 그 동역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등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28절에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바볼로가 힘있게 강력하게 드디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인데, 그 구약 성경에서 잠깐 있었던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은 죽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직분을 이루셨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드디어 아볼로가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과 사역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와 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적인 은사 그리고 외적인 은사입니다. 비교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존재와 인생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성실함으로 개발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 전혀 예상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수정해 가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의의 바른 모습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정해 갑니다. 당신이 뭘 알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뭐기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다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받을 것을 받고 또 기다릴 것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우리의 성실함,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역시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볼로의 이 인생과 사역 속에 운행하실 때에 바울도 또 역시 같은 지방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아갑니다. 그때 여전히 요한의 세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설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때의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말합니다. 그러자 12사람이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상징을 하는 숫자이죠. 완전하다 혹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명하고 이 사도행전의 핵심을 이루는 한 축을 이루는 바울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같은 지역에서 하지만 다른 곳에서 있었던 아볼로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은사 그리고 성실함, 돕는 손길 그리고 겸손한 마음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역시 바울만큼이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적이고 외적인 은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그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며 또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의 이 은사가 나의 이 삶이 수정되고 보완되게 하셔서 그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참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 은사를 우리가 더 깨닫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개발하게 하셔서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볼로의 이야기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바울의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각자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로 믿고 오늘 하루와
주님께서 주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돕는 손길과 그에게 주신 내적인 은사, 성실함과 겸손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적인 은사, 겸손과 성실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절제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외적인 은사도 꼭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마다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마다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과 돕는 손길과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